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메시아인 예수가 탄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징적인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이 백성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들까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터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전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개월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혹은 메시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잘 들으세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지상에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시작되어진다. 역사상에 보면 일어난 모든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각 시대마다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교회의 회개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회개였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고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세계적인 웨일즈 부흥과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과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들은 전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시즌 아닙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 회개의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이 형식화되어지기 쉽고 내 마음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매일 사역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이 모든 사역조차 하나님의 일조차도 습관화되어져서 내 영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죄된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떠나져서 세속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저는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생각해 볼 때, 그죠? 전쟁, 기후변화, 지진, 폭풍,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 재앙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정말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모든 사람이 외치는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회개운동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회개운동을 일으킬 하나님의 종, 사역자를 보내주신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회개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때에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했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 아마도 이 30세가 아직 덜 됐을 때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마 30세쯤 되었을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은 6개월 뒤에 태어나셨으니까 거의 비슷한 동배의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입니다. 왜 메시아가 오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여서 그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기 시작할 때 먼저 하시는 일이 회개운동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오는 일을 준비하는 일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신 자이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사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길을 준비해서 굽은 길을 곧게 하여서 백성들이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가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내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자는 바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온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지금 모든 세계의 현상을 바라볼 때 그러하다고 말은 외치고 있지만 그때
메시아가 오실 그때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외치지만 마음은 아직도 형식화되어지고 전통화되어져서 진정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민하게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이런 상태가 없고 그냥 그런 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의 모습과 선교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검소하다는 것이죠. 흠잡을 데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사는 자라만이 이런 회개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게 그냥 오늘날의 이야기 들으면 낙타털 옷, 야 가죽 옷 입었네, 가죽띠를 띠었네,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그렇다 치고 석청, 이건 바로 그 뭡니까? 그 꿀 중에서도 바로 그 석청, 그죠? 이 오리지널 꿀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먹고 살았다. 이야, 부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는 광야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제껴놓고 그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오직 회개로 백성들을 이끄는 이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메시아 오실 그쯤에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역자가 될 것이고 그런 사역자만이 이런 회개의 운동에 합당한 자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부끄럽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는 청바지 하나만 입고 그리고 티셔츠 하나만 입으면 평생 다니면서 복음만 전가하리라 결심을 했는데 어느덧 양복을 입고 어느덧 좋은 옷도 입는 것을 생각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장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될 사역 자체에 100% 마음을 쏟기보다는 좀 어떤 때는 먹는 것 입는 것 신경을 쓸 때도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회개는 점점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시면 그때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하는 세례를 받더라.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들은 몰려오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에 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진정 찌르는 이야기였고 그들의 삶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삶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달랐습니까? 검소하고 진실되게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백성이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런 사역자를 백성들은 요구하고 있고 만약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사역자가 일어난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회개의 운동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반면에 이 백성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속과 것이 다른 형식적이고 종교에 빠진 전통에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사역자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너의 속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 그 많은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느냐? 너희 정말 너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 무슨 돌인지 아십니까?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넘어갔을 때 길갈에다가 이 요단강에 돌을 가져다가 12개의 돌,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쌓아서 그것을 하나의 징표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징표로 돌들을 집었는데 너희들이 이 돌을 쳐다보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웃기지 마라. 이 돌을 그냥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책망의 이야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라.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끼가 지금 찍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끼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기견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맹인과 같은 사역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런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서 나는 먹고 자고 놀고 퍼져서 뭔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회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의 꼬라지를 쳐다보고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나는 지금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목소리로 외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의 세례는 물세례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요 불세례일 것이다. 그 심령이 디비져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갈라내실 때가 됐다. 염소와 양을 갈라내실 때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실 것이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회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런 세례 요한의 이 필요한 세대가 지금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찔림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되면 주님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